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원교회가 설립된 지 만으로 46주년을 기념하여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 46년간 우리 동원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원로 장로님,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눈물과 땀과 수고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좀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1973년 8월 18일, 딱 오늘입니다. 거제 4동 643단지 148번지에서 지금은 고인 되신 1대 목사님이신 이재금 목사님과 또 우리 김철훈 장로님 부부, 또 우리 김영성 권사님을 비롯한 10명의 성도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17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1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2교회당과 3교회당을 건축하며 부흥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89년도에 이재근 목사님이 은퇴하신 뒤에 약 3년 정도 2대 목사님이셨던 김명군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3대 목사님이신 서창수 목사님께서 1992년 부임하셔서 올해 4월 마지막 주까지 26년이 넘게 목회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고신측에 있다가 합동측으로 오게 되었고, 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을 건축해서 2012년도 12월에 입당 예배를 드림으로써 사직동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5월 첫째 주에 부임해서 동원교회 4대 목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6년간의 역사를 담임 목사님의 그 역사에 따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 역사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그 역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앞만 보고 가십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하찮은 과거가 아니라, 또 그래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 과거를 무시하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의 인생의 발자국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인 거죠. 그 역사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고, 또 그 역사가 우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역사가 현재 우리를 만들었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앞의 인생을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 역사를 교훈하여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신명기서는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이 모세오경 중에서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그 앞에 모압 평지에 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약 3편의 설교를 한 것을 모아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서의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나 또 출애굽기, 민수기와 같이 장대한 역사적인 스케일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세는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전체의 내용을 두 가지로 줄이면, 첫째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두 가지의 핵심 주제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모세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름인데, 이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 I am that I am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I will be what I will be란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나이며 나는 항상 있다란 뜻도 되고, 나는 항상 있을 것이고 나는 항상 내가 되려는 대로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함께 이야기하면 뭐가 되냐면, 나는 너와 항상 있을 것인데 내가 되리라고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신도 나는 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형용사를 붙여서 나는 어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나는 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나다, 나는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상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택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전능하신다는 말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생명도 되시고 장수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역사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40년 역사를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막강한 대적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 모든 대적들을 이겼습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말입니까? 그것은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 때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바로가 이게 손해보는 장사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병거를 끌고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진해 옵니다. 분명히 그들은 쫓아서 그들을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바로의 군대가 올 때 불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서게 하셨습니다. 못 오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걸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홍해에 들어서는 순간 어떻게 되죠? 물이 합쳐져서 그들을 수장시키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보십시오.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서 반성해서 물이 내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의 신발과 옷이 해하지 않게 하셨고 모든 대적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모세는 자신의 40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주권이 있다고 해도 나랑 상관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생명과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모세는 120살을 먹은 노구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얼마 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유언과도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이 생명이고 장수가 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세가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자신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의 부모님이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성년으로 몇 살을 치냐면 16살을 칩니다. 그럼 여러분 16살에다가 광야 생활 40년을 더하면 몇 살이 되죠? 56세가 됩니다. 그런데요 56세가 채 되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1세대는 죽었습니다. 자신들의 부모가 광야에서 죽어나갔다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56세 이사 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우리가 광야에 있었다면 못 볼 얼굴들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죽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살아는 있지만 자신들의 부모들이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우시는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 너희를 이제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실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시고 너희에게 화를 주시고 너희를 멸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벌 주시거나 그들에게 화를 퍼붓는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불행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장수를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선지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인데요. 우리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셔서 너희에게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이야기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뭔지 아냐? 그 진짜 마음이 뭔지 아냐? 그러면서 설명한 것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너희를 만나주실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키셔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동원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동원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약속하신 그 영원하신 기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원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픔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슬픔도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고 또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목사님께 또 우리 장로님께 이 교회가 지어지는 과정을 들었습니다. 대부분까지 갔는데 졌었습니다. 하도 반대가 심으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죠? 왜 이 땅만 재선충이 왔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짓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헌신과 눈물이 있어서 이 교회가 됐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어지게 되었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갈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동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선택을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책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는 오해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뒤에 거기서 뭐를 주셨죠?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주신 것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셔서 그것을 따먹게 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신 것,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하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종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에 너희가 가진 그 능력으로 복을 선택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재산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삼아서 지금 약속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보고 선택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선택하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 감사했냐면 제 성격이 못돼가지고요. 저는 억지로 하라면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군대도 안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하는 하라면 하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랑 제가 가끔씩 가다 다툴 때가 있는데 언제 다투는지 아십니까? 하기 싫다는데 강요하면 제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못됐냐면 저희 부모님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가끔씩 가다 의정부 사시다가 이제 노량진으로 오세요. 그러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책상에 앉아있는데 공부하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책을 덮어버립니다. 하고 있는데 왜 하라고 하냐고, 이 반골 기질로 가득한 게 저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야,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너 이렇게만 해야 돼만 해면 저는 하나님 안 믿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못돼 처먹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택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얘기하면서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저주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 선택을 할 때 잘하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할 때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와를 꼬실 때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된다고 그랬죠? 하와처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먹고 난 뒤에 책임질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꼬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것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죠? 자녀를 키울 때 4살, 5살, 6살짜리 꼬마들이 얼마나 개구장입니까? 잘못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죠? 너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뭐 한다고 그러죠? 맴매 맞을 거야. 혼날 거야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혼내겠다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하면 잘못되니까 문제를 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잘못된 거로 꼬시기 위해서 너 아무렇게나 하가 아니라
진짜 생명과 복된 길을 선택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주의 길을 이야기하시면서 야, 너 생각해봐라. 너 무엇 선택할래?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화를 당할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규례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된 길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길, 사망의 길, 화의 길은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신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일어날까? 5분 뒤에 일어날까? 아침을 무엇을 먹을까? 저는 오늘 아침에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을까? 핑크색 와이셔츠를 입을까? 나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죠. 근데 이런 선택들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전공을 무엇을 선택할 걸까? 내 평생의 배우자를 누구를 선택할 건가? 직장을 어떤 직장을 선택할 건가?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선택할 건가?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이거에서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이 좀 괴롭습니다. 근데 이런 선택에 실패도 좀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관련될 것인데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실 것입니까? 이 선택은 영혼을 좌우하는 선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난 동원교회 46주의 역사와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에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할 이 시대는 정말로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많은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시대가 될 겁니다. 아니,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번영의 신학이 세속주의가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우리 동원교회가 비록 돌아간다고 해도 손해본다고 해도 어렵다고 해도 진리 되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편협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속이 좁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원교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것과 겸하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대마처럼 되게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떠나면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잘못된 길을 향하여 가고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오직 주님만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장수가 있고 거기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디 소원하기는 우리 동원교회가 그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원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원교회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주의 명령과 규례와 뜻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